여러분들은 혹시 문전박대를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계신가요? 저는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 앞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한 카페에 들렀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이제 노키즈존이었던 것이죠. 작은 협소한 공간에 또한 작은 소품들이 많다 보니 그 활동 반경이 큰 아이들에게는 그곳이 조금은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더라면은 아마도 꽤 비싼 커피를 마셔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에스겔에 찾아와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포로 생활의 그 끝이 언제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그들의 물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려고 온 자들에게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 역시 그냥 거절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만을 토로할 뿐 그 문제가 생긴 원인, 그 까닭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모습을 안다라면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안다라면은 차마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도 상황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 역시 살펴본다라면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만, 이 일만 내게서 좀 치워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에는 상관과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그 처지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만 좀 치워달라고요. 그 모습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요? 과연 이번을 넘어가 준다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날마다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문제의 근원, 원인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맹세가 나오는데 그 맹세는 앞서 나오는 맹세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맹세와는 많이 결이 다른 것이죠. 앞에서 본 맹세가 문전박대였다라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맹세들, 그 이전에 있었던 맹세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맹세입니다.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라면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의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테니 너희는 그 가증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가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하는 상호 조약과도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땅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해 주십니다. 그들의 가증한 모습만 본다라면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의 포로로 있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까닭은 그들의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라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로 그 어떠한 것도 용서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요소도 갖추지 못하였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한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도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라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는커녕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까닭,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거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유를 원하거든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 그 가증한 모습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포로된 까닭, 그 이유, 그 가증스러운 일들을 먼저 떨쳐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않는 한,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그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한 번만, 이번에도 뗐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우리 육신의 소원을 이룰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죄로 물든 삶에 익숙해져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져 가고 마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리면서 노키즈존에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었죠.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다라면은 모른 채 들어갔다라면은 아마 무언가 하나가 부서져서 큰 대가를 치르거나 또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치고 말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삶에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무시하고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또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기에 힘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문제 해결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라면은 허락하신다라면은 그 어떠한 일들도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집중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히 어떠한 일들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